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6월 11일 새벽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1절 2절 먼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40절 말씀. 오늘은 제가 20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멘. 오늘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장부터 6장까지인데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분쟁과 부도덕에 대한 사도 바울의 책망과 교훈을 담고 있고요. 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듣는 7장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질문이고 답변이었을까? 그 첫 번째 답변을 보면 결혼 문제 전반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을 볼까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한다, 이런 얘기겠죠.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한 질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결혼에 관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결혼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결혼을 했다면 그 결혼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바울의 답변은 결혼은 하지 않을 수 있다면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면 음행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결혼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은사를 받았다면 결혼하지 말고, 그 은사를 받지 못했다면 결혼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나 더 좋은 것은 결혼하지 않는 거다 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26절을 볼까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38절부터도 보면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사도 바울처럼 은사를 받았다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배우자가 없고 또 배우자가 없고 자녀도 없으면 더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당시의 특별한 상황 때문입니다. 26절에 임박한 환란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당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환란의 직면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임박한 환란이라는 것은 당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마지막 심판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인들에게는 언제나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의 때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려면 가족이 있다는 것이 더 많은 고통을 가져다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으면 더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 할 때 가족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방해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것이 바울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32절부터 볼까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중심을 알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자가 가족 때문에 마음이 갈라질 수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독신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혼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인데 어찌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시 상황 속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었기에 할 수 있다면 안 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을 할 때 결혼 문제가 가장 큰 주제가 되었을까 하는 면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살던 이 시대에 이 지배적인 사상이라는 것이 바로 있었는데 영지주의였다 하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의 핵심은요, 육신은 더럽고 저급한 것이고 영과 정신은 선하고 깨끗한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요, 두 극단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첫째는요, 더러운 육체를 괴롭히는 아주 금욕주의입니다. 육체가 더러우니까 육체를 괴롭히자 하면서 금욕 생활을 하는 거죠. 결혼 생활도 거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쾌락주의입니다. 영이 깨끗하면 육체는 아무렇게나 방치해도 괜찮다. 간음을 해도 괜찮다.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주 더러운 삶을 당연하게 죄책감 없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사상에 따라서 결혼을 할 수도 있지만 결혼을 깰 수도 있고 음행을 저질러도 아무런 문제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사상이 사회 전반에 흐르자 교인들이 혼란을 느끼고 바울에게 목회적 답변, 성경적인 답변을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하여 바울은 이미 앞에서 답변을 한 셈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주님의 은혜로 부활할 것이므로 주님의 은혜로 육체도 구원을 받았고 또한 받을 것이므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육 모두는 거듭난 순간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신자든지 육체를 거룩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신자가 정욕의 문제로 몸을 거룩하게 지킬 수 없다면 결혼을 하고 또 그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해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죠.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명백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은 다 거룩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로 어떤 선택을 해도 좋다는 것이죠. 결혼을 해도 됐고 하지 않아도 좋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육체가 거룩하게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정욕의 문제 때문에 거룩하게 지킬 수 없다면 결혼을 하고 그 결혼을 아름답게 지켜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7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말은 부르심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라는 말도 2번이나 사용했죠. 18절부터 볼까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더 이상 종으로 살지 말고 자유자로 살라고 부르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세상에 매이지 말고 세상의 어떤 형식이나 관습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결혼 생활을 할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독신으로 살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대가족으로 살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아니면 둘 혹은 세 명으로 구성된 소가족으로 살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 된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영과 몸을 거룩하게 하면서 살면 된다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또한 자유자로 부름을 받았느냐? 그러면 그 자유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합당하게 사용해라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더럽고 추한 정욕을 따르고 또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너는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다투면서 살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자유자임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물결에 노예가 되어서 사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남편으로, 아내로, 혹은 독신으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아니면 그냥 형제와 이웃으로 어떻게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인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그것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는 있느냐? 왜 나에게는 이것이 없느냐? 이런 생각을 하느라고 종으로 세상에 매여서 사람들의 판단에 흔들리며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각의 사람으로 상황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과 비교하거나 또 남을 판단하는 일을 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편승하고 세상에 잘 보이려고 또한 아부하려고 시간을 낭비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합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내가 부르신 곳에서 충성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또 새로운 상황들이 다가오십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왜 보내셨는가? 여기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거룩한 선택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부름받은 나선의 모험 323장 2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아굴 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각각 필요한 은사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 남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지금 여기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나의 몸과 영혼이 거룩한 삶, 그리고 사명을 따라가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껏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금 여기에 이 모습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많은 것을 가졌을 수도 있고 남들 가진 것 내게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뜻이 있으셔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충성하며 거룩하게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